계시록 9장 10절에 보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몇 가지 측면에서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충성한다는 말의 뜻을 잘못 알아서 오해한 것이요. 하나는 죽도록이라는 말의 상황을 조금 오해해서 그렇게 그 오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먼저 제가 여러 번 설교에서 말씀드렸지만 충성한다는 말은 단순히 교회 일에 열심을 낸다는 뜻이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 일에 소홀히 하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여기서 충성은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어떤 순간에도 예수님을 붙드는 것을 충성이라고 합니다. 나라가 태평할 때는 충신과 간신을 구별하기가 힘이 됩니다. 이제 볼륨 조금 낮춰볼게요. 나라가 태평할 때는 충신과 간신을 구별하기가 힘이 듭니다. 하지만 전쟁이 나고 임금이 위기에 처할 때는 진정한 충신과 간신 쉽게 구별이 됩니다. 왜냐하면 충신은 자기가 손해를 보든 목숨이 위협받든 왕의 옆에서 왕의 옆을 지키지만 간신들은 조금만 자기에게 손해가 되면 바로 왕을 배반하고 오히려 공격하기까지 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충성이 이런 개념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에게 충성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역사에 있어왔던 그런 간신과 같은 존재들입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누가 아플 때 주님을 더 붙드는 자는 충성된 성도입니다. 아픈데도 주님을 붙드는 자는 주님께 충성된 자고, 아플 때 주님을 떠나가는 자는 충성되지 못한 자입니다. 그리고 돈 문제, 비즈니스 문제 있을 때 주님을 붙드는 자는 충성된 자요.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주님을 멀리 가는 사람은 충성되지 않은 자입니다. 집에 좋은 일이 생기고 반가운 일이 생기고 혹은 개인적으로 즐길 일이나 바쁜 일이 생겼을 때 주님을 더 붙드는 자는 충성된 자요. 그럴 때 주님을 외면하는 자는 충성되지 못한 자입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밥 먹을 때 기도할 때도 옆 사람이 보는가 이렇게 확인하고 보면 기도하지 않고 먹고 보면 기도하고 먹는다.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은 충성된 자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충성되지 않은 자인 것입니다. 어떤 순간이라도 예수님을 붙드는 사람이 충성된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은 바로 죽도록이라는 이 말이 쓰여진 그 역사적 상황입니다. 이 편지는 서머나 교회에 보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소아시아의 그 에게해, 그 바다, 에게해는 터키와 그리스 사이에 있는 바다인데 그 바닷가에 위치해 있어서 아주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경치는 아름다웠지만 황제를 모시는 신당이 아주 많았습니다.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리고 곳곳에 이 황제를 신으로 모시는 우상 숭배 행위가 아주 넘쳐나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라는, 자기들이 보기엔 사람이죠. 예수라는 사람을 믿는, 그리고 황제를 섬기지 않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들은 그 주변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면 이 서머나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받아서 고문을 받고 병신이 되고 순교를 했습니다. 핍박을 제일 많이 받은 교회 중에 하나가 바로 서머나 교회였습니다. 끌려가서 너 황제를 섬길래 예수를 섬길래 강요받았습니다. 그런데 순교를 많이 한 사람이 있었지만 또 하나 슬픈 사실은 더 많은 사람이 나 예수 그만 섬길래 하고 예수를 버리고 황제를 섬기는 길을 택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쓸 당시에는 무지막지한 핍박과 순교가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바로 이 편지 내용을 쓴 겁니다. 이 편지의 내용을 보냄으로 해서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격려를 주시고 핍박에 대해서 준비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 죽을 고생이 다가올 것이다. 핍박이 다가올 것이다. 끝까지 내 이름을 붙들면 너희들의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앞에 8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예수는 죽었다가 살아난 분이다. 그렇게 자기를 소개하신 이유가 너희들 죽어도 살 테니까 끝까지 내 이름 붙들어라, 이 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도록 충성해야 생명의 멸류관을 받지, 죽도록 충성하지 않고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버리면 생명의 멸류관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오해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 구절이 단지 충성해라 정도로, 열심으로 충성해라는 정도로 그런 정도의 말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실제로 생명의 위협이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이 말씀이 제대로 적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문당하고 껍질 벗겨지고 손톱을 강제로 빼고 죽이는 일이 많았던 것처럼 그 뒤로 역사상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 이름 때문에 그렇게 핍박을 당했습니다. 지금도 당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 세계 곳곳에 예수 이름 때문에 자기 가족에게 쫓겨나가고, 사회에서 격리당하고, 감옥에 들어가서 벌레와 같이 지내고. 그런데 이 앞으로도 우리에게도 이런 핍박과 순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저는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얼마 가지 않으면 시작됩니다. 미국같이 자유로운 나라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이게 증거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통해 위협을 받을 때 절대로 예수를 배반하지 말라는 것을 오늘 우리 구절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충성하라는 말은 어떤 핍박이 오고 어떤 유혹이 오더라도 예수 이름 붙들으라는 말입니다. 즉 막연한 열심을 내라는 말이 아니고 유혹과 죽음 앞에서 믿음을 지키라는 말이라고 바로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단어의 뜻이나 그 당시 상황을 잘못 알면 또 이렇게 오해하십니다. 죽도록 충성하지는 못해도 어느 정도 충성하면 그래도 하나님이 크레딧을 주시 않겠느냐, 코피가 날 정도라든가 허리가 휘어질 정도, 그렇게 충성하면 생명의 멸류관은 아니더라도 뭔가 다른 멸류관은 주시지 않겠느냐, 아니면 천국에는 그래도 들어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이 구절을 오해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구절은 열심에 대한 구절이 아니고 예수 이름 붙드는 것에 대한 구절이라 이 말입니다. 죽도록 충성하지는 못해도 어느 정도 충성하면 천국에 가지 않을까, 그 말은 앞뒤가 안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에 대해서 끝까지 예수님을 붙드는 것에 대해서 말하기 때문입니다. 죽도록 충성하지 않고 끝에 예수님을 부인하면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를 믿되 아무리 열심히 믿어도 총칼이 내 앞에 위협을 다가올 때 그 예수를 버릴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주님께서 암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지 않는 자는 천국에 못 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좀 열심히 못해도 예수 잘 믿으면 천국 갑니다. 핍박과 위협 때문에 주님을 버리고 배신하는 자,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보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에 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 저 사람 모른다 그러면 우리는 되돌이킬 길이 없습니다. 그걸로 끝입니다. 어떤 사람을 예수님이 그렇게 부인할 것이냐, 이 세상에 살면서 유혹과 핍박 때문에 나 예수님 모른다고 버리는 사람입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끝까지 믿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에 열심을 내는 것에 대해서 그런 구절이 아니라는 말을 듣고 어떤 분은 속으로 다행이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열심히 죽도록 충성하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하니까 한시름 놓인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한시름 놓으셔도 됩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 막 열심히 뛴다고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히 자유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우리의 목숨을 위협하고 우리의 믿음을 버리라고 강요받을 때가 벌써 왔고 오고 있습니다. 꼭 깨달으셔야 됩니다. 지금 수많은 주에서 동성연애자 결혼을 허용하는 법률이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벌써 오래전에 이것을 지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에도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말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것이 옳다고 공공적인 장소에서 말하면 감옥을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언제 감옥 갈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계속 이런 설교를 하거든요. 여기에 예를 들어서 이런 말씀 누가 신고하고 싶은 사람이 와서 앉아있다. 그럼 제가 벌금을 내거나 감옥 갈 수 있는 시간이 반드시 오게 됩니다. 이 무르익어 더 무르익어 가고 정말 성경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수는 제한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훨씬 더 많아지면 나중에 분위기가 무르익을 때 저 기독교인들 속 좁은 사람들 몰아내자 하면서 동네에서 추방할 수도 있습니다. 학교에서 추방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추방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바로 내 직장 때문에 내 이익 때문에 예수를 버릴 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오케이. 하나님 오케이 하신다. 예. 혐오범죄 방지법이라는 걸 통해서 온갖 법을 통해서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점차 조여오는 것을 느끼셔야 됩니다. 우리를 처벌하려고 사람들이 일어설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제가 옛날에도 한번 설교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WCC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세계 교회 협회라고 해석을 하지만 사실은 교회 협회가 아닙니다. 여러 종교가 같이 모여서 종교를 하나로 만들자. 우리는 형제다. 같이 평화를 추구해가자. 이런 단체입니다. 그 단체가 시작된 이유 중에는 모든 종교와 모든 지구상의 싸움과 전쟁은 종교 분쟁에서 많이 비롯되었으니 우리가 종교를 하나로 만들면 세계에 평화가 오지 않겠나는 그런 막연한 생각에서 출발했습니다. 사실은 그들이 모르고 그렇게 한 것 같지만 그 뒤에서 사단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생각하는 건 기독교인들이 너무 지나치다는 것입니다. 왜 가만히 있는 사람 자꾸 전도해서 기독교인 만드냐는 것입니다. 왜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냐고 속 좁다고 편협되다고 계속 공격합니다.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럴듯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것만 옳다고 하는데 누가 옳다고 합니까?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지금 망하는 길로 물에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손을 내밀고 전도하는 것이지 우리가 우리 것이 옳다고 주장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지금 그 사람들이 모여서 법도 만들고 선언문도 발표하고 합니다. 모든 종교는 똑같다. 우리는 모두 서로 존중해야 된다. 그리고 전도 못하는 법을 만들자. 그래서 벌써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전도하면 그들의 법에 어긋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전도에 안 잡혀가느냐? 그들이 아직 정치적인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정치적인 힘을 잡고 그들과 서로 손을 힘을 결탁하는 순간 그때부터는 기독교인들을 전도하고 예수 전하는 저 기독교인들을 잡혀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반드시 그런 시대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그들이 모여서 하는 일 중에서 공산주의도 옳다, 샤머니즘도 옳다, 뉴에이지도 옳다, 모든 철학 다 옳다, 모든 신이 다 똑같다고 얘기하는데 한국의 굵직굵직한 우리가 아는 유명한 목사님들이 거기 앞장서서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사이즈 보고 여러분 그 사람들이 옳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큰 코 다칩니다. 제가 이름은 되지 않겠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정말로 너무너무 유명한 목사님들이 그 앞장서서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예수 외에도 구원의 길에 있다는 그에 앞장서서 일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굵직굵직한 자리가 탐이 나서인지
아니면 여러 안 믿는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니까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자신이 갖고 있는 기득권과 기존의 어떤 이익들을 지켜야겠다는 생각 때문인지, 아니면 뒤에서 로비 활동하는 사람들에게 매수가 되어서인지, 그 구체적인 이유는 모르지만 이 성도들을 예수께로 인도해야 할 그 목사님들이 그 앞장서서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부흥된 교회들 중에 몇몇 교회들은 예수 이름 얘기 안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미국에도 그렇습니다. 계속 복 받는 얘기, 긍정적인 사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단이 별 것이 아닙니다. 예수 외에 다른 얘기하면 그것이 바로 이단입니다. 이 사람들이 선언문을 채택하기를 예수 밖에도 구원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느 순간 이들이 정치적인 힘을 입으면 우리는 잡혀가고 두들겨 맞고 고문당하고 죽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믿음 준비하지 않으면 그런 순간이 딱 오고 옆에 경찰관이 수갑과 총을 가지고 우리 문 앞에 딱 올 때 배신할 사람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그때도 나는 예수 믿겠다고 얘기하실 준비되셨습니까? 오늘 말씀에 그때 예수님을 나는 믿지 않겠다고 하면, 죽도록 충성하지 않으면 생명의 멸류관, 즉 생명을 못 얻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분이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아직은 목숨의 위협이 없으니까 지금은 좀 대충 믿고, 지금은 대충 신앙생활하고, 한번 생각날 때마다 예배하러 오고 대충 예수 믿고, 그러다가 그 시간이 올 때쯤 돼서 열심을 내면 되지 않느냐. 절대 그게 아닙니다. 너무너무 위험한 생각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 믿음 길러놓아야 되고 우리의 믿음을 훈련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 작은 위협과 유혹에서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나중에 큰 유혹이 왔을 때 예수님을 선택한단 말입니까? 지금 무슨 일에서도 예수를 붙드는 훈련을 해놓지 않으면 고난이 오기도 전에 멀리서 고난이 다가오는 걸 보고 지레 겁먹고 예수를 포기할 자들이 수두룩 할 거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아시아나 항공기 불시착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그 여승무원들이 끝까지 사람들을 구조하고 맨 마지막에 나왔다고 칭찬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웅의 칭호까지 줬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곧 도착한 구조대원들 중에는 폭발하기 직전에 그 비행기 동체 안으로 구조 장비도 없이 막 망설임 없이 뛰어들어가는 게 화면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9/11 때도 다른 사람들은 다 빌딩에서 탈출할 때 그 수많은 소방관들과 경찰들이 건물 안으로 달려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 사람들이 그것이 무너질 것이 모르고 폭발할지 모릅니까? 자기 목숨이 위험한지 모릅니까?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정의감일까요? 거의 아닙니다. 사명감일까요? 거의 아닙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의 인터뷰를 잘 들어보세요. 평소에 훈련한 대로 했다고 합니다. 나는 훈련받은 대로 했을 뿐이다. 여러분, 평소에 훈련해 놓지 않으면 그렇게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기는 자기 목숨 생각하기 바쁘게 되고 우왕좌왕, 상관의 명령이고 뭐고 불복종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그런 작은 것에서 예수를 선택하는 훈련을 해놓으면 아무리 불구덩이 속에서라도, 아무리 총칼 앞에서라도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단 말입니다. 우리 다 민방위 훈련 해보셨죠? 이딴 거 뭐하러 하나 투덜투덜하면서 막 운동장에 나갔다 앉아있다가 또 들어오고, 학생들 또 사무실에서 일하다가 밑에 내려와서 지하도에 들어가서 이렇게 있다가 올라오고, 이딴 거 뭐하나. 하지만 전쟁이 나면 그게 바로 폭격으로부터 우리를 구해주지 않습니까? 예. 늘 평소에 훈련을 해놓으면 죽기까지 주님의 이름을 붙들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믿음의 훈련, 작은 도전이 왔을 때, 돈의 유혹이 왔을 때, 돈보다는 난 예수님 11조 때문에 예수님 말씀 하지 못하는 사람 있죠. 예수님, 자꾸 예수님 선택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그래야 마지막에 총칼이 내 앞에 있을 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교회가 어떤 면에서는 뭐냐? 바로 그 훈련을 시켜주는 좋은 장소입니다. 여러분 옆에 계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나와 같이 훈련받을 훈련소 동기들입니다. 목사와 전도사 그리고 리더들이 뭐냐? 바로 훈련 조교들입니다. 교회에서 이런 믿음의 훈련을 하는 겁니다. 집에서 훈련 안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좋은 게 많거든요. 텔레비전에 늘 드라마가 나오죠. 시원한 즐길 게 너무 많습니다. 아시아나 승무원이라고 다 그렇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훈련의 기간을 여러 번, 심지어 이번에 가장 고참 그 승무원은 14번의 그 구출 훈련, 탈출 훈련을 받았다고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8절을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연단이 바로 훈련입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세의 약속이 있느니라.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내생의 약속까지도 받는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이 믿음의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목사님들이 실패한 예를 통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1930년대는 우리나라가 일제치하에 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일본 제국이 갑자기 황국신민화라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일제시대 때 계신 분은 한 분 주무시고 계시네요. 일제시대 때 황국신민화 정책을 하시면서 신사참배를 시켜야 되겠다. 즉, 신사참배를 하면 이제 저쪽에 일본의 그 황제가 있는, 황제가 아니고 그거 뭐예요? 천황 쪽을 인정해서 국민 의례를 하듯이 고개를 한 90도는 아니지만 한 90도에 가깝게 숙이고 한참 동안 있고 그렇게 하는 거였습니다. 제가 사진을 보니까 그렇게 하대요. 예. 그런데 이걸 모든 우리 조선 사람들에게 시키는 건데, 이것이 왜 문제였냐면 일본 사람들이 이 천황을 신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교인들이 모여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이거는 우상숭배니까 반대다. 처음에 다 반대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반대의 손이 금방 내려갔습니다. 왜 내려간지 아십니까? 바로 총칼을 든 일본 순사들이 위협하러 왔기 때문입니다. 얼마 가지 않아서 위협과 회유에 기독교인들의 90%가 신사참배를 시작했습니다. 90%.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만 90%가 넘었던 것 같아요. 모든 신교 교단, 거의 모든 신교 교단, 목사와 신부들과 천주교 신자들 다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그냥 참여만 한 것이 아니라 굵직굵직한 기독교 리더들이 일본 총독부의 어용 기독교 지도자가 돼서, 어용이 뭔지 아시죠? 그들에게 매수되어서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 그들이 앞장서서 발표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한국의 애국자라고 알고 있는 어떤 여사, 어떤 이런 사람들도 어용 기독교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이 앞장서서 라디오 같은데, 신문 같은데 글을 썼습니다. 심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고 국민의례이며 조상숭배의 미덕이다. 이렇게 발표하고, 천주교는 나중에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신사참배는 황실 존경과 애국 용사 존경을 나타내는 애국심의 발로이며 자발적인 것이다. 그리고 장로교회는 얼마 뒤에 총회를 하면서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모든 목사들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목사들이 직접 목사들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감리교도 여기에 참석하고 이거를 국민들에게 퍼뜨리는데 앞장섰습니다. 목사들이. 그 어떤 목사들은 더 나아가서 일본에 가서 그 신궁을 가서 참배도 하고, 어떤 목사들은 부산 송도 앞바다에서 천조 대신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헌금을 걷어갖고 전쟁에 써달라고 바치고, 전쟁 우리 2차 대전에서 우리 일본이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도 하고.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 하는 것이 여러분이 목사들도 별 수 없구나, 더러운 목사들 뭐 이런 생각하라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도 많이 알고 기도도 비교적 많이 하는 목사님들이 90% 이상이 무너졌다면
여러분 지금 준비해 놓지 않으면 핍박이 올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의 다 무너집니다. 거의 다 무너집니다. 지금부터 주님 붙드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옛날에 독재자 시대 때는 어땠습니까? 그들이 인권을 짓밟는다는 거, 그리고 광주에서 수많은 사람을, 무고한 시민들을 총칼로 죽였다는 거 다 알았을 텐데 안기부에서 스리포란 그 위협에 못 이겨 수많은 목사와 종교 지도자들이 거기에 동조하고 인정하는 발언을 하고 조창기도회에서 그들을 위해 축복기도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준비해 놓지 않으면 주님을 배신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핍박 속에서도 끝까지 성경의 원칙을 붙들고 예수를 붙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손양원 목사님과 김진홍 목사님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걸로 더 많이 알려져 있지만 이분도 신사참배를 끝까지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6년 동안 오간에 갇혀서 온갖 고문을 당하고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김진홍 목사님은 1974년 유신헌법을 반대하는 운동을 하다가 옥에 들어가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사람 하나 죽이는 거 일도 아닌 그런 시절에 유신헌법을 반대했다는 것은 보통 믿음과 용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그분들이 믿음이 좋았구나 이거를 볼 게 아닙니다. 무엇을 보아야 되냐 하면 무엇이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위협을 받는 그 순간에도 믿음을 버리지 않게 했는가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이분들도 예외 없이 훈련을 받았더라고요. 이분들의 훈련은 벌써 알려진 거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이 사건을 만나기 전부터 이들은 내려놓고 버리고 희생하는 훈련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를 선택할래, 자신의 생명을 선택할래 했을 때 그들은 예수를 선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목사가 되기 오래전부터 부산의 간만동에 그 문둥병자 교회에서 수많은 문둥병자의 고름을 빨면서 나중에는 애양원이라는 곳에서 수많은 문둥병자들에게 봉사하면서 자기를 벌써 죽여왔더라고요. 김진홍 목사님도 그 감옥에 가기 전에 벌써 청계천에서 빈민들을 모아놓고 활빈교회라는 것을 세워서 그들을 섬기고 봉사했던 분이더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끝까지 지킬 수 있어요. 그런데 늘 작은 이익의 순간에 돈이 여기 오늘 교회 가면 내가 100불을 잃어버렸는데 그럼 100불 때문에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 어떻게 나중에 예수님을 선택한단 말입니까? 1000불 때문에 예수님 포기하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포기한단 말입니까? 내가 조금 아프다고, 두통이 좀 있다고, 내가 지금 다리가 좀 아파, 모기한테 물렸어, 이런 것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나중에 고문하는 사람들이 손톱 하나 뺐을 때 어떻게 예수를 포기하지 않는단 말입니까? 손톱 빼는 게 얼마나 아픈데. 늘 훌륭한 분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깨닫는 것은 세상에서 너무 많이 가지려고 하던 가진 자는 잃을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예수님을 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주님이 아닌 세상인 것을 버리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저도 이사 갈 때마다 놀랍니다. 얼마나 제가 욕심이 많은 사람인지. 그렇게 버릴 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자꾸 이렇게 버려야 돼. 사단이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항상 생명의 위협만 갖고 다가온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물론 그것이 제일 위협적이고 고문하는 것이 제일 힘든 것이지만 사단이 우리에게는 계속 이렇게 가면을 쓰고 다가옵니다. 어떨 때는 쾌락을 갖고, 어떨 때는 휴식에 대한 유혹, 어떨 때는 즐거움, 그리고 돈과 명예, 그리고 자식의 미래,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도전해 옵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가 이기는 훈련을 해놔야 돼요. 이때 이겨야 돼요. 그래서 매주 알고 보면 전쟁인 겁니다. 얼마나 교회 가기 싫고 그렇습니까? 나오고 싶은 분도 계시겠지만 얼마나 내가 말씀 읽기 싫고 어떨 때는 막 자리에서 일어나기도 싫고 주일날 좀 푹 자고 싶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겨야 됩니다. 작은 것에서 이기지 못하는 사람은 마지막에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이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생명의 멸류관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그러면 이 설교를 하는 저는 자신이 있는가? 자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총칼의 위협 앞에서 혹은 우리 자녀들을 해야겠다고, 아내를 끌고 가겠다고 그렇게 하는 위협 앞에서 주님을 끝까지 붙들 자신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기 때문에 저는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전혀 없기 때문에 무릎을 꿇고 더 나를 죽이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 역사 속에 있었던 그 90% 이상의 주님을 버린 그 성도들을 그걸 보면서 앞으로도 핍박이 오면 이 수많은 교회의 교인들 중에 90% 이상이 주님을 버릴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지만 저는 기도하고 바라기는 이 교회에 앉아있는 모든 성도님들은 100% 다 생명의 멸류관 얻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런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생명의 멸류관 얻으세요. 여러분 끝까지 예수 이름 붙드세요. 작은 유혹에 넘어가지 마세요. 지금부터 믿음의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핍박이 다가오고 있고 이제 환난의 시대가 올 텐데 우리 성도들 꼭 믿음 지금부터 훈련 잘해서 끝까지 예수님 놓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한 사람도 주님 배반하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이 너무나도 약한 우리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살아계신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 꼭 만나고 주님에게 사랑에 빠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